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18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행하라. 청지기 중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내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너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어린나간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가대 찬양을 가사를 통해서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진정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 눈이 떼어지고 귀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어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더욱더 사랑케 되고 사모케 되는 귀한 역사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잠깐 개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대략 좀 살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한 듯 해서 다들 오셔서 좋다고 저한테 그러셔서 저도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해요. 저도 오늘도 가능하면 어떻게든 짧게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제 자신도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저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앞에 초보 운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또 혼자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렇게 썼어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여러분.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제를 깔아야 여러분 상처 안 받으시고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뭐와 뭐가 대조가 되냐면 율법과 은혜가 대조를 이루면서 대척점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여러분 율법과 은혜 이게 뭐와 뭘 또 뜻하냐면은 제가 적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말로 하니까 너무 빨라서 좀 적으면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적겠습니다. 율법, 은혜. 율법은 성경으로 볼 때 성경 전체 뭐죠? 율법이 구약이죠. 구약. 그러면 은혜는 뭐죠? 당연히 신약이겠죠. 구약이니까. 쉽죠, 여러분? 이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뭐죠? 또 죽이는 거예요. 이건 죽이는 거. 그래서 율법은 죽음을 낳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받아요. 그죠? 율법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 이것은 다 죽이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 신약 이것은 뭐죠? 그렇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임이 드러나고 우리를 갖다 율법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그 죽어야 될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죠? 다시 살리죠.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살려요? 바로 우리 대신 누군가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셔서. 그렇죠? 그래서 정작 죽어야 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무엘상인가요? 거기 뭐 솔로몬의 그 비유, 그 이해와 그 솔로몬의 심판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거기서 이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가짜 엄마라고 그랬죠?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니 살려주세요 그러죠? 살려라. 근데 조건이 붙잖아요. 이 살리는데 조건이 뭐죠? 진짜 엄마가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 진짜 엄마의 죽음은 뭐예요? 그 아이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곧 나잖아요. 사실 거기서 진짜 엄마는 죽음을 갖고 오는 거죠. 그 진짜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애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렇게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15장, 16장의 이 모든 비유, 이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이 이 율법의 반대에 서 있는 이 은혜를 갖다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갖다 묵상하시고 읽으실 때 우리는 죽어야 될 자들이 드러나고 폭로되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거기와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항상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글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껴지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율법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얘기들이 껴지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에. 그럼 도대체 이 얘기는 여기서 왜 나와야 돼? 이 얘기는 왜 나오지?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 율법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런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셔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것을 폭로당합니다. 고발당해요. 그래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짓을 계속해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고 또 그것을 모자라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불의해요. 여전히 불의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가 주인은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뭐죠? 그 주인만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 주인의 긍휼에 주인의 그 긍휼하심에 인내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리는
그 지혜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은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보면 바로 그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죠, 그렇죠? 그렇다면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한 나무 안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나무는 사실 두 나무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게 생명나무, 누구에게 그게 선악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로 우린 죽어야 될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로 살려지게 되는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폭로당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만을 의존해요. 주인의 긍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죠. 사실 오늘 비유에 있어서 주인공이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지만 사실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실 여기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 주인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율법이 등장하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상징하죠? 그 율법의 그 구약의 그 때가 어디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의 때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를 가르치면서 구약이 말씀하고 가리키는 분이 바로 저분이야. 이제 그분이 왔어. 그 실체가 왔어 해서 끝을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가, 신약의 본체 되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라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구약은 그런 인간의 실존을 폭로시키죠.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무가치한 죽어야 될 자들임을 갖다 폭로시키시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저 은혜로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셔서 살려내시는 새 언약 때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시에도 율법으로, 즉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그죠? 율법은 그 행위를 근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침노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사실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충족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정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참소가, 그 정죄가 다 십자가에서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를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자리로 가려 했지만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 어떻게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자리로 가려 하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쌓아야 되고 헌신을 내놓아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착한 일 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시길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어떤 참여한 자, 그죠? 그런 자로 여러분 사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런 선행이나 어떤 도덕 윤리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내놓는 인간이 쌓은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내놓아도 그것은 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인간이 내놓은 그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똥걸레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죄인이 내놓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앤룰이란 그런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의로 인해, 의를 쌓는 것으로 인해 더욱더 죄인됨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의를 쌓는 그 인간의 의, 그 종교성, 자기 자신을 종교로 덮고 가면서 굉장히 영광을 갖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행위가 더욱더 죄인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야코보 앤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율법 뒤로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한 청지기는 그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에게 심판이 떨어지죠. 너는 이제 끝이야. 나가. 그죠? 이게 바로 죄된 인간들이 처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계속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때 인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발을 당한 이자가 끝까지 불의하죠. 그죠? 계속 불의한 자로 폭로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혜라고 했어요. 그죠? 저 이자가 뭘 믿고 이렇게 불의한 것인가? 그죠? 바로 주인의 긍휼하심과 그 주인의 은혜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그 지혜, 그죠? 그 주인만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불의해도 그것을 덮고 가리실 것을 갖다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발당한 자신의 행위를 수정해서 자기 스스로 칭찬을 챙기는 것, 영광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끝까지 인정하고 폭로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저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육이 있어서 이 육적 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 유익을 챙기고 싶어해요. 여전히 내 이익만 따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해요. 그 주인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인정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율법에 고발된 그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인정하고 인간은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불의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죠? 주인에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의한 자 맞아요. 그런데 주님, 그런 저를 지금도 그 보혈로 가려두시고 덮어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여러분 이게 생각하시고 돌아보실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라고 할까? 한 것은 나에게 지금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감사가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진짜 감사가 있는 거. 누구 때문에 오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 감사. 그 은혜 때문에 오는 진정한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감사.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가 반드시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없다면, 그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여러분의
여러분의 손에 은혜가 들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식인 거예요. 관념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념,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관념과 지식은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은 서로를 찌를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여러분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의 의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도. 진짜 복음을 들으셨는데도 이게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칼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보다 잘났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알거든 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넌 모르지? 제발 복음 좀 알아. 좀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난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차별을 낳지 않습니까? 은사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다 그런 차별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차별을 통해서 뭐예요? 인간의 영광을 챙기려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끝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은혜를 모를 때 우리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 감사가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전히 불의하지만 그 불의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칭찬하고 있는 그 주인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불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는 것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격발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으로 죽음을 당하셨냐면 바로 율법에 맞아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상화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이용해서 써먹고 있었던 그 율법을 깨시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우상으로 삼았던 그 성전을 다 깨시죠. 계속 깨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이 그 예수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을 불의하다 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변명하십니까?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율법에 맞아 죽으세요. 그죠?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버지께 맡겨드리죠. 아버지가 살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끄신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죠? 그 아버지만 의존하고 아버지가 하나 하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불의한 자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의가 되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직 아버지만 의존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변명치 않으시고 그저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그 은혜에 예수께서도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아버지만을 의존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착하게 살아서 선행을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의 행하신 그 역사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여전히 쓰러진 우리의 모습, 여전히 내 칭찬과 내 가치와 내 인정과 내 것들, 내 영광만을 챙기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매 순간순간 그 십자가로 와서 나를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매 순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 감사와. 그런 불의한 우리가 되셔서 그런 불의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불의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불의한 제물로 뭘
뭘 삼으래요? 친구를 삼아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불의한 우리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로 죽으신 그 예수만을 의존하고 이렇게 맡겨드릴 때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게 십자가에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목사님은 이거 설교하시면서 그 부요와 가난을 갖다 돈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니까 열심히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서 가난과 부요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근데 그분이 죄로 인해, 여기서 가난하다는 푸토코스, 이 절대적 가난, 죄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죄인, 불의한 우리가 되셔서 우리 가난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된 우리가 부요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친구가 되게 하신 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6절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자신이 있으세요? 예? 있으신 분? 보통 이러면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시죠, 우리는. 그죠? 있으세요?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으세요? 지금 죽어라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죽어 그러면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죠, 솔직히. 우리 신승환 집사님이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분이 있으셔서 감사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아니, 이게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게 하신대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한 우리로 예수께서 전락하셔서 불의한 재물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복음이에요. 너희가 내 친구 된 것이 그래서 뭐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택했기 때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딱 주시는데, 그 명령은 뭐예요? 죽어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셨다? 예수께서 친구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다는 것이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택하심 안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냥 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고 장로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너희를 친구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불의를 다 안으시고 아버지의 명령, 그 약속 충성을 다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 되신 예수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되신 예수께서 찬송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죽은 시체된 인간들이 그 시체됨이 발각이 되고 폭로화되면 죽은 시체인 인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왜? 시체의 힘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시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들이 지네들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한다는 자체가 죄고 멸망하고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은 시체 안에 은혜가 뚫고 들어오게 될 때 그런 시체됨에 자각이 있게 되고 그런 눈뜬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가대 찬양처럼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더욱더 갈망이 있게 되고 열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에 가서서 그 예수만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열매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신으로, 인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신인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인간의 그런 은혜를 갖다 의지하지 않는 은혜 밖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려는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부자됨이라고 해요. 부자됨.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 지켜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 모든 것을 부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죠? 그래서 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서 찾아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잖아요.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할 수 있으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율법 다 지켰어? 다 지켰대. 그러니까 네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날 따라. 그거 못하겠거든요. 왜? 자기 그 재물이라는 것은 곧 나예요.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 너 주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할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부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죠. 은혜로 우리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됨됨이나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거기서 모두가 다 부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다 부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영광과 칭찬과 가치와 여러분의 모든 것, 의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챙기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부자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 부자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갖다가 아주 좋은데 엄청 썼어요. 11조 또박또박하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자기 것 다 털어쓰고.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갖다 남을 위해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깨끗했습니다. 거룩했어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자라,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3절에 그러시는데 거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이 부자됨을 말하는 거예요. 만몬주의. 그러니까 인간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든가 아니면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것들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쓰려 하든가 그 부자된가 그것을 말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얘기하면서 내가 뭐뭐 하면 은혜 주사는 조건이 붙을 수 없다는 거죠. 은혜 안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테니 은혜 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그저 값없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오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의 착함과 여러분의 도덕 윤리적인 어떤 선행과 이런 것과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하는 그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왜? 인간은 어떤 선행, 어떤 도덕 윤리적인 것을 내놓아도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챙기는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은혜에 의존하든지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 영광을 쌓는 것에 의존하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은혜만을 의존해.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은혜만으로만 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면서 법을 얘기하는 자체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인본주의 전체를 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비유. 이 모든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지. 이 돈이 나오니까, 재물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 천국 가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비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갖다가 강의 집, 주석서 이런 것들을 쫙 한번 다시 훑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훑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큐티집이 있죠. 뭐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큐티집, 여러분. 생명의 모라는 큐티집이 있어요. 생명의 모. 사실 그 생명의 모라는 큐티집을 내놓는 그 출판사는 그 생명의 모라는 큐티집으로, 여기서 모는 이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여튼간 이 큐티집으로 거의 회사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큐티집은 엄청 팔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엄청 사서 해요. 그 큐티집에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갖다 해설을 쫙 해야 돼요. 그 큐티집 해설하는 그분들은 다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석되나 제가 봤어요. 있길래 궁금해서. 물론 다른 설교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 비슷한 맥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해설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 하늘의 재물을 저축합시다가 제목이에요. 하늘의 재물을 저축합시다. 사람들은 돈의 포로가 되어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돈에 대한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게 여러분 서두의 질문입니다. 큐티집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문자에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냥. 여기서 돈, 부자됨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돈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마지막 때가 지갑의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를 위해 현재의 부를 사용한 이 청지기처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진 부와 재능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지금 주님을 위해 살아오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충성입니다. 세상은 부와 명성으로 판단하나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충성으로 평가하십니다. 은화 열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각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를지라도 최종 판단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한 자에게 주기는 칭찬과 상급은 동일합니다. 세상의 악한 판단 기준에 의해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참되고 영원한 부를 소유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갖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충성한다고, 여기서 충성은 뭘까요? 여러분이 충성할 수도 없지만 이런 어떤 행위를 갖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칼은 요리와 수술에 꼭 필요한 도구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재물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할 때 자신과 타인을 해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늘 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비유는 계속 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돈을 사랑하다 중히 여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인데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돈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다 부리하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돈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모든 악이 시작됩니다. 돈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에 모든 관심과 시간을 쏟는 이 시대에 돈 대신 영원한 부를 사모하며 오히려 자족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세요. 전 이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를 자신의 거로 여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부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을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공동한 의자일 때라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그래 그냥 내 돈을 갖다가 어떻게든 그냥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잘못 착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불량천국의 비유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갖다 가리고 있는데 왜 이것들을 인간의 행위로 돌리냐고요. 내가 이런 것들 하면 뭐 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의 삶 사세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굶는 사람도 있으면 가면 보고 계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우십시오. 여러분 이웃 가운데 진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죠. 그죠?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 가요? 여러분이 그거 했다고 천국 갈까요? 돈 나눠줬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 그런 어떤 여러분의 성언함, 그 행위를 여러분의 의로 쌓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멸망케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불의한 자로 계속 들춰내요. 왜? 그래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바라보는 것이 곧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 큐티집인 이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딱 해버리니까 이걸 읽으면 뭐예요? 너무 가난해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돈 얘기예요. 다. 돈 잘 써라. 여러분 돈 잘 쓰라는 이런 얘기는 성경 안 봐도 그럼 충분히 다 세상적인 어떤 책들, 이런 교보문고에 가면은 자기 처세술, 무슨 자기 개발서 이런 책들이 벽장에 가득해요. 여러분 돈에 대한 얘기들 보면은 다 맞아요.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성경 안 봐도 돼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 그 근본은 인간의 영광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챙기려 드는 자체가 율법주의, 인본주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발을 당하면 속된 말로 창피함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이 된 인간들은 그 창피가 싫어요. 부끄러운 게 싫습니다. 내 영광을 깎이는 것 자체를 싫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들은 행위로 그런 것들을 덮고 싶어 해요. 행위로. 내 스스로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도록 노력하고 싶어 합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죠? 일본에 가면 이게 있잖아요. 사무라이 정신. 그렇게 내 목숨을 버려서 내 영광을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율법주의의 대표잖아요. 성도는 그 자리에서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솔직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족한 자, 예수의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깎이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비하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자임이 폭로하고 드러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찬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로 덮으려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로 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덮고 가리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에 16절을 보면 본문 14절에 1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어떤 자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 항상 스스로 옳아야 돼요.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사람의 영광을 챙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거래요? 미움을 받는 것이야. 율법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들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은혜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존경스러워 보이고 착해 보이고 신앙이 깊어 보여도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자신의 가치와 평가를 얻기 위해 살았다면 그 자들이 마귀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그걸 판단하지 못하죠. 굉장히 존경받고 착하게 살았는데 마귀 새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자신의 눈으로 이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독려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돈을 잘 쓰고 이웃을 쓰고 이러면 마치 천국 갈 것 같고 이렇게 포장한다면 이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은혜만을 설명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영광을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시는 그 불의한 자가 되 자신이 부인당하고 오직 그 불의를 덮고 계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또 설명하는 성경이 뭐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간음 얘기로 매듭짓는지 아세요? 갑자기 뚱딴데같이 계속 얘기하다가 율법 얘기하다가 뭐 돈을 좋아하는 자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간음 얘기로 끝을 딱 맺습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 해석하기 힘든 비유라고 말해요. 이 간음 얘기가 왜 나올까요? 왜 간음 얘기로 매듭질까요? 이 간음 얘기가 은혜와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구약에서 그 간음의 불의한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죠. 그 불의한 더러워 보이는 그 간음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아이를 베게 된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좀 빠지셨으면 좋겠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죠?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성경은 이게 뭐니 막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 경전 이게 성스러운 경전인데 뭐 이렇게 더러운 얘기가 나와? 이게 못 믿겠어 이러지만 여러분 이 다말 얘기는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잊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말. 하나님은 근데 이 다말을 갖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창녀로 만드시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불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자손을 낳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인간이 상정해 놓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떤 선악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고 상정해 놓은 어떤 도덕 윤리라는 잣대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아버지와 세상으로부터 이 불의한 여인, 이 다말은 이 불의한 자로 고발을 당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그 죄인의 모습, 창녀나 세리의 모습과 똑같죠.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이 밝혀졌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그런데 담담히 그 자리를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 불의한 그녀의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런 그녀가 약속의 후손을 잉태케 되고 유다까지 살려내게 되는 그 그림을 이게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 유다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아버지 유다, 자신을 살리려는, 그쵸, 그 유다 아버지까지 살리려는 다말을 갖다 죽여라 합니다. 율법이 적용이 돼버려요. 자신이 정작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다말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켜서 죽어라 그래요. 그때 다말이 그 시아버지한테 증거물을 딱 보이죠? 당신이 그 죄인이잖아요 하면서 증거물을 딱 보여줘요. 그 불의에 쓰였던 그 증거물, 그 증거물을 보여줘서 그 결과 모두가 다 살게 됩니다. 그럼 그 증거물, 그 불의의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말이 딱 보여준 그 불의의 증거물, 그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네는 불의한 자들이야,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여전히 불의해,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버리셨어요. 다 지옥 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증거물을 보여주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사는 걸까요? 예? 모르세요? 맨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어떤 증거물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피, 예? 피, 예수의 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 주님, 저는 그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전 맞아요. 지옥 갈 백성 맞아요. 여전히 불의해요. 그런데 다말이 되셔서 그 불의한 자가 되셔서 죽으신 그분의 그 보혈, 그것만을 우리는 증거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티켓이에요. 여러분, 극장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걸 줘야 극장에 들어가죠? 표. 네? 표. 영화 티켓, 그죠? 그 산 거, 그거 보여줘야 들어가죠? 다른 걸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직원한테 저 어제 진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저 어제 도덕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거든요. 들여보내주세요. 표 주세요. 진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정말 선지자 노릇 철저하게 잘했다니까요. 예수라는 피 보여줘.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거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거 했어요. 하는데 불의한 자들, 너가 불의해. 불의한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거야. 그게 불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이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안에서만 여러분은 의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인 것 맞아요. 여전히 내 이익을 챙기려 하는 자들 맞아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될 여러분이 여전히 물질 의존하려 들고 세상 자랑 의존하려 들고 관계 의존하려 들고 이 세상 것들을 여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다말 얘기를 갖다 딱 보여주시면서 그런 간음한 얘기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그 다말에 대해서 너에게 내놓은 그 증거물로 너희 다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다 가늠한 자들 맞아요. 지금도 가늠하고 있어요. 우린 다 고멜과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은 가늠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주를 내뿜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한테 그럴 수 있지만 우린 그래요. 여러분. 인정 좀 하세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진정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고멜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내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 때문에 예수만을 저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같습니다. 주님, 그 예수 때문에 진정 여러분 안에서 그 죄로 인해 뻥 뚫린 그 마음이 채워지고 예수라는 생수로 흘러 넘쳐서 정말
나의 감사와 평안과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간음 얘기로 뚱땅지같이 끝을 내시지만 바로 그 자들이 우리임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전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불의한 주님, 불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불의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하신 것 모든 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되게 작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을 이루라고 이런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여기서 작은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잘 쓰십시오. 그렇죠? 돈을 좋은 데 많이 쓰세요. 이웃도 돕고 여러분 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으로 천국 간다는 착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을 점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나오게 하시는 것이 이웃을 섬기게도 하시고 때때는 이웃을 사랑케도 용서케도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나오시는 것이지 내 것을 해서 내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끌고 가실 줄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게 하시려고 이 보혈의 공동 이것을 의존하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